다 동마들이랑 아주 바람기는 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신 여러 선지식 스님들 마찬가지로 여러 겐디니발기아초 여러 대중 스님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법원님들께 모두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법문이 아주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3일 안에 이제 마치기로, 3번 더 하고 마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2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약제 용진, 청구리부제, 그래서 몸이 약간 좀 편찮으시고 아프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많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각 사원에서 특히 청구공 사원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특히 스님들 강원 학당 오늘 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특별한 기도를 드렸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더욱이 창구리보제의 몸이 몸이 건강해지게 하시도록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마찬가지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의미는 우리 이번 격제 용진 청구림보제 님께서 갑자기 몸이 편찮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스승님들이 우리의 스승님들이 생로병사의 각자의 생각대로 그렇게 생로병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스님들께서는 특별히 일반적으로 스승님들은 스승님들의 수명과 건강은 제자들의 기대에 많이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들이 생명이라는 것이 지탱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어떤 동등한 그래서 우리가 생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스승님들의 몸은 제자들의 그 공덕을 쌓음에 의해서 그러한 그 공덕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의 공덕에 힘이 없다면 진정한 스승님들이 아무리 소중한 분이라 하시더라도 우리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그 린포체께서 갑자기 그렇게 편찮으시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나 하면 우리들이 장군 도래창, 다이시트 린포체 마찬가지로 둥 고시리 쳔포 게사 린포체 두 분 그분들이 연세가 70세이십니다. 특히 그러한 특별한 그런 시기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각각 사원에서 그분들에게 장수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깜창가주파의 일반적인 총체적인 의미에서 두 린포체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깜창가주파 전체에서 장수 기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느낌은 들었는데 머릿속에 아주 분명한 계획은 아직 생겨나지 않습니다. 먼저 언제 할지 생각해야 되죠. 그다음에 시간이 정해지면 그래서 그러한 날짜가 정해지면 인터넷 통해서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또 까규몰람 때, 또 까규몰람 또한 언제 열릴지 또 봐야 되겠죠. 만약 이번에 못하면 70세에 딱 맞춰서 이러한 장수 기도를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장수 기원 법회를 하는 방법 등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여러 선지식 스님들에게도 제가 특별히 어떤 생각을, 계획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선행자전에서 32번째 헌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의미에 대한 쌍계별집의 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있는데 제가 그 의미를 좀 더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32번째 선행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이라고 나를 삼보의 본질이라 결단을 내려서 오신과 오지가 있다고 이해하는 어떤 이는 나에게 청정한 인식을 일으키니 이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개왕미교 드로제의 그분의 생애에서 자신의 스승에게 어떻게 헌신과 신심을 일으켰는지 또 그것에 의해서 자타에 어떠한 이익을 주었는지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나서는 쌍계년바의 그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춘실 라마넨줄 사좌구리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까마파의 검은 알약, 까마파의 검은 알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
그러면 먼저 쌍계벨죽 스님의 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뜻을 제가 조금 다 설명을 못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미케도르제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행을 했다, 명상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음 생은 그만두고라도 이 생에 대해서도 어떤 주의하는 그런 양심이나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까마빠를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좋은 제자들, 그리고 잘 구필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까마빠 당신 자신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제자들의 허물과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꾸중을 하시거나 처벌하지 하지 않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욱 더 존경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더 많은 이득 및 지위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주된 이유입니다. 그 때문에 까마파 미케도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게 된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까마파 주변의 사람들 모두는 나쁜 사람들만 있고 그 제자들은 나쁜 제자 말고 엽법한 그런 제자들이 없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100%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쌍계펠죽 그분이 미케도르제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은 아주 또 바른 말을 직설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쌍계펠죽 그분의 생각에는 그런 비난들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미케도르제 주변에 나쁜 제자들만 있는 것은 미케도르제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께서는 법을 엽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법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미케도르제께서 아무리 그런 나쁜 제자들에게 아주 부처님의 그 최고의 그 법을 그들에게 주더라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처님의 그 아주 최상의 맛을 지닌 부처님의 법을 주었지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법의 좋은 법을 좋은 맛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좋아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들은 오히려 그런 법보다는 어떤 윤회의 고통을 쾌락으로 여기고 또한 하늘의 그 감로 같은 그런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맛볼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티베트 사람들 그렇듯이 말하죠. 개와 고양이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에도 많은 음식을 주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는 개와들이 아주 하찮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맛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맛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맛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은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께서는 그러한 그 감노의 법을 감노법과 같은 그런 법을 주어도 그 제자들은 그것을 맛볼 줄도 모르고 삼사라의 고통, 윤회의 고통을 어떤 그 감노를 그러니까 똥과 오줌을 감노처럼 맛보고 그리고 그렇게 독과 같은 감각적 쾌락을 꿀과 같은 그런 것으로 맛보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인과와 수행을 잘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그러한 것 결과로 기인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미케도르제는 왜 그런 미케도르제 같은 그러한 수승한 분에게 어떤 잘못된 그러한 분에게 그들은 고통의 업보 무르익음을 경험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업보가 경험하는 무르익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들의 현재 행동은 미덕에 대한 습관화에 가능한 결과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미케도르제는 왜 그런 악행과 범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허물과 잘못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보다 더한 그토록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악행과 범죄를 그러니까 잘못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내려주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자비의 행을 더 많이 행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묻는다면 그것이 만약에 질투심에 의한 것이라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미케도르제의 앞에서 그래서 명예와 좋은 그러한 법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해서 질투심이 나서 그렇다. 질투심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생각할 때 미케도르제께서 계속해서 제자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보시를 주시고 또 어떤 지위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높은 지위와 자리를 주신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의 그런 미케도르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베푼 것은 그의 제자들이 이생의 물질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만 오로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케도르제께서는 그런 바람에 부응해서 그래서 윤회의 해탈의 어떤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그리고 또 당신 주변에 그들을 데려오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제자들이 물질적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어떤 해탈하는 길이라든지 해탈의 방법을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만 물질적인 것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러한 제자들이 물질적으로 어떤 많은 것을 즐기고 물질적으로 향유하는 그러한 것은 업보를 넘어서는 결과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좋아하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미케도제께서는 내 옆에 오지 마라, 뭐 나의 곁에 오지 마라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을 막은 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우트라나의 왕이 생명 위험한 곳에 어떤 위험이 있고 장애가 있는 그러한 곳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명이 위험하거나 장애가 있는 그런데 공을 들이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지 않고 대왕님 업장을 제어하십시오, 조복하십시오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자들은 그래서 그 제자들의 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대응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몇 대 까마빠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까마빠 시절에 까마빠님한테 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자가 평소 까마빠에게 매일 아마도 매일 많은 사람들이 까마빠를 칭견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갖가지 공양물을 많이 올렸겠죠. 그래서 그런 공양물을 올리는 것을 보고는 한 번은 그 시자가 육교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어떠한 공양물을 어떤 누가 공양물 올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공양물을 많이 올리는데 하루 당신이 까마빠 전자님께서 받으시는 그 공양물을 저에게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을 하니까 이게 도저께서 그러니까 어떤 까마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래 하루 동안에 그 공양물을 어느 날 하루는 내가 그 공양물을 그대에게 주겠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다음 날 어떤 공양물이 올라오든 그대에게 모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양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은 아침부터 공양을 올리는 사람을 기다렸겠죠. 그 시자가. 그래서 오늘 올리는 공양물은 내가 다 얻을 거다 하고 바라면서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그날은 기다려도 아무도 어느 누구도 칭견하러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가 좀 질 무렵에 유목민 한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그 유목민이 버터 한 덩어리 버터를 넣고 과에는 어떤 그 가죽으로 감싼 그 버터를 공양에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외에는 공양에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터 한 덩어리만 말고는 그날 공양물을 받은 것이 없었겠죠.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자 스님 생각에는 날마다 이렇게 공양 올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에게도 하루 정도 있으면 그 공양물을 나도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근데 하필 그날따라 버터 한 덩어리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버터 한 덩어리만 받았는데 그때 이제 까마바 전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버터 한 덩어리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을 쌓는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또한 그와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까마바 전도님 옆에서 모이실 수 있는 시봉할 수 있는 업을 쌓았겠죠. 그래서 그 업을 쌓았다면
까마바 전자님께서 그 지자한테 내 옆에 있지 마라 하고 말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주 편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쌍계벨증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실로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 제자들은 영미케 도르제 법왕의 청정한 공덕의 일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케 도르제에 의해서 미케 도르제를 의지해서 명성, 큰 권세, 그리고 많은 스님들, 제자들, 마찬가지로 음식을 얻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 마찬가지로 아주 또 마구니를 조복하는 것 또는 아주 좋은 엽법한 수행자인 척, 아주 훌륭한 라마인 척 하는, 또 마찬가지로 경전을 보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그러한 것이고 생명을 소모하는 소송이라든지 재물을 모으는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데 어떤 청정한 그러한 미케 순수한 자질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미케 도르제의 그 나쁜 제자들, 좋지 않은 제자들 많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미케 도르제의 순수한 어떤 청정한 공덕, 정법에 부합하는 그러한 행업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은 필요는 하지 않지만 그런 나쁜 제자들은 미케 도르제에 의해서 명성을 얻고 권색을 얻고 돈을 받고 그 당시에는 뭐 돈을 아니겠죠. 요즘 같으면 돈 뭐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 그러한 바램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변에 모이던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미케 도르제 같은 그러한 위대한 존재를 만났을 때는 세 가지 면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의주 같은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분들을 기뻐하지 않고 아주 그런 전도된 업을 그런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된 업을 짓고 그래서 그러한데 우리가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된 생활들을 하면서 그것이 스스로의 허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허물이다, 잘못됐다 이러한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학식이 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명상을 잘하는 사람이다, 또한 나는 스승님에게 시봉을 하더라도 나는 잘하는 사람이고 또 공양을 올리는데도 나는 이런 공양을 올렸다 이러한 생각 또 신심이라든지 훌륭한 생각 그런 마음이 헌신이 나한테는 큰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양을 내가 더 많이 하고 지붕도 내가 더 잘하고 그러한 신심도 내가 크다 하는 그와 같은 암한심, 오히려 그러한 암한심, 또 용기, 또 그러한 것이 위계 도르제의 그러한 암한과 만용이 위계 도르제의 그 암한으로서 믿게 도르제 엮여 있으면서 나는 그것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존재의 향락을 내가 쓰는 것은 합당하다. 그 후원자들이 주는 음식은 모두 내가 믿음으로서 신심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실제의 상황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또 자기 허물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기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자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을 도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업이 다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의 업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위계도제의 주변에 있는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의 각자의 공덕을 크고 작게 그리고 스스로의 업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미교도제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엽법하게 다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다. 그들의 업에 따라서 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위계도르제를 보고 그거 아끼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법에 따라서 마땅한 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그로부터 법이나 물질적인 재화에 대한 어떠한 관대함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당신의 원한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위계도르제의 마음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여부와 그 사람의 법에 대해 그 사람이 법에 따라서 행동할 운명인지 여부에 대한 확신을 찾기까지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질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관법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위계도르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엽법한 사람, 또 법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차이를 확실히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케도르제 자신의 근본 스승님, 쌍계년바, 렘보체 등 그런 스승님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헌신을 가진 사람들의 순수한 인식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과 스승에게 헌신을 가진 사람들, 그 제자들이 스승의 청정 현분을 만나는 그러한 거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스승님의 덕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측면에 집중해서 그러한 것이
것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케도르제 그분에게 순수한 청정 현분 인식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자면은, 그러한 것이 바로 청정 현분 같은 그런 것이 헌신을 가진 그러한 제자의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미케도르제 그러니까 순수한 인식 청정 현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경우가 있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미케도르제 당시는 쌍계 좀 됐는데 부처님이라든지 무량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마이티리아, 또 문수보살님, 관세보살님, 차크라삼바라, 해바즈라, 고야사마다, 금강 요기니, 스라바스티, 아야그리바, 마하칼리 이러한 분을 청정 현분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평화존과 분노존의 많은 신들, 그러한 신들을 많이 신견한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미케도르제를 귀순캠파 또는 까마빡신 같은 초기화신 또는 그러한 모습으로 친견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헌신을 가진 사람들은, 미케도르제에게 헌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텔로빠라든지 나로빠라든지 그러한 대한 성취자들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미케도르제가 제세 시에 미케도르제 주변에 미케도르제를 만다라의 본존으로, 그래서 미케도르제가 만달라의 본존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러한 모습으로 신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 허공에 미케도르제가 가득 차 있고, 미케도르제의 각각의 미케도르제의 머리에는 검은 모자, 흙물을 쓴 그러한 모습으로 신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 모든 영역에서 미케도르제께서 신들의 구름을 발산하여서 부처님의 12행적을 모두 보여주는 그러한 것도 신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았다 뜨는 동안에 걸리는 그 시간에 그는 미케도르제께서 도솔촌에 올라가신 것도 보고, 하늘에서 많은 그런 천국에 가시는 그런 도솔촌에 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하늘에서 사자를 타고 황금색 비단을 입고 하늘을 날아서 무한한 빛의 광선으로 비추는 것을, 그런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또 많은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미케도르제의 몸에 아주 하얀 선명한 빛, 하얀 광선을 발산하는 그런 모습,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실제로 청흑색인 그런 모습을 보거나, 또는 눈썹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는 흰색 광선을 보았고, 또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커다란 마음의 행복한 마음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모습으로서 친견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은 하나의 몸에서 많은 몸이 분신을 하고 또 발산하고 여러 개의 몸을 또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신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쌍계 벨줍이 말하기를,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실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 해도 깨달음의 길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의 그 인연이
그분들은 인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청정영분이 그러한 연분을 통해서 보리도의 길로 나아가고 일체종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믿음, 그러한 깊은 확신을 갖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이 참말인지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말하기는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뭐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진실일 수도 있는데 뭐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케 도르제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떤 청정 현분 실제로 아주 순수한 그러한 의식 그러한 것을 가지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20분 휴식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쌍계년바 rinpoche의 동상, 은천상에 대해서 제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두 헌신에 대한 헌신을 이루는 방법과 관련 있는 32번째 개송과 관련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은천상입니다. 은빛, 동상, 소공, 하늘 동상, 은천상. 사진 2장입니다. 한 장은 가사를 입으신 모습과 입지 않은 모습 2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동상이죠, 상이죠. 그래서 까마파 미케 도르제와 굿바 왕쪽 도르제 두 분 사이에 까메 갈첸의 그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또 그림 그리는 양식 그리고 또 그 불상의 틀을 만드는 사람 또는 동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미케 도르제의 화신 낭치 시제라는 그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굿바 왕축 도제 때에는 굿바 왕축이라는 그러한 분이 그들한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은으로 불상을 조성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울구바닥마라는 은천상 대가 출부는 이 은천상은 출부 사원의 주요한 그 동상입니다. 쌍계년바 rinpoche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 은천상 은으로 만든 하늘 동상. 그래서 그분은 먼저 제일 처음 조성할 때 제일 먼저 동상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또는 실제로 동상을 만드는 동안에도 아주 신비한 그런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미케 도르제의 전서 가운데에 쌍계년바 동상 축성 동안 스승과 제자가 보여준 기적의 봉인된 비밀 해탈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 가운데에 제일 먼저 쌍계년바의 동상을 조성하는 그리고 실제로 조성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 동안에 일어난 많은 놀라운 사건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자들의 향연 거기에도 쌍계년바의 동상을 조성하는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해 도체 까캬마라는데 비밀 해탈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새해 8월 보름날 밤 미케도로제에는 네팔 붉은 비단 옷을 입고 목에 화환을 두른 젊은 여성이 피리를 불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나뭇잎을 두른 지혜 다키니가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쌍예님바가 생각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구루요가를 수행했고 쌍예님바가 직접 와서 귀금속으로 나의 조각상을 만들어라. 그것을 봉헌할 때 사마야를 가진 학생들에게 구루 사다나의 권한을 부여하라. 진심으로 간구하면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 내용이 간략한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잘로, 그러니까 새의 해, 그러니까 불의 새인데 1537년이죠. 1537년 미케도르제께서 31살 되었을 때는 쌍게니엠바린포체가 반열반에든지 18년이 지난 후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때에 바로 그날 8월 보름날 미케도르제께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비난 옷을 입은 지혜 다키니 얘가 피리를 불고 있고 그리고 피리를 불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대는 네팔로 가라. 그리고 나뭇잎을 두른 지혜 다키니가 가면은 나뭇잎을 두른 지혜 다키니가 그대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자마자 다시 꿈을 깨서 그거는 그래서 아주 다키니가 아주 피리를 부는 다키니가 아주 생생하게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다키니를 생각하니 쌍게니엠바가 더욱더 생각이 나고 특별히 기억이 나서 마음의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서 즉시 구루요가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루요가를 수행할 때 이건 꿈은 아니죠. 그래서 쌍게니엠바께 그렇게 미케도지께서 구루요가를 하고 있으니까 쌍게니엠바가 직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꿈이 아니고 그래서 꿈이 아니고 직접 오셔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기를 귀금속으로 나의 조각상을 만들어라. 또 그것을 봉헌할 때 점안식을 할 때 밤칙 서원을 가진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구루 사다나 그러니까 구루요가의 관정을 주십시오. 진심으로서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쌍게니엠바의 상을 은으로 조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파울 쭈글락탱화의 현대향연에도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발꿈치, 그러니까 동상으로 쌍게니엠바린포체의 동상은으로 만든 그래서 이것을 큐빗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동상을 이렇게 주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러한 보여준 사진에 의하면은 그림을 이렇게 동상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 분이 이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린 분이 그래서 동상을 조성할 때 얼굴을 잘못 조성하면 그 동상이 아주 망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한 꿈치만 파란 꿈치만큼 되는 그러한 동상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잘생긴 훌륭한 조각상이었는데 그것을 조성할 때 이미 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왕좌와 그러한 후광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그 순수한 청정한 비전이 있었죠. 그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쌍계니에바르 rinpoche 그 비전 속에서 쌍계니에바르 rinpoche를 만났고 그 쌍계니에바르 rinpoche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한 그 동상을 조성하고 나서 점안식, 복장식을 할 때 구루요가를 독송을 했죠. 그래서 구루요가로 봉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헌을 점안식하고 복장식을 수행하는 사람 중에는 비구 운상화하고 충과 yung, 잠부갤롱을 포함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보살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1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시해서 저녁 시간에 그 구루 요가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4주하니까 하루에 4번씩 이 수행을 했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저녁 세션에 미겔 도르제도 직접 오셔서 7일 동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그 7일 동안 수행을 하는 동안에 미겔 도르제의 그 순수한 비전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날마다 그러한 그 봉헌하는 그 의식하는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이식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가운데에 미케 도로제의 그 청정 그 순수한 비전 속에 쌍계니에바 린포체께서 닝보 닥바라는 그 청정 국토 그런 남쪽 나라의 순수한 그런 청정한 지역의 그 국토에서 발마 우바자로 부처님께서 부처로 태어나서 수십억 보살에게 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양한 제물을 바치는 모든 국토에서 아주 수많은 원자만큼 많은 그의 몸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구루는 해루가의 형태로 또 이렇게 또 일어났고 그래서 지구의 불변의 지혜를 주는 등 아주 경이로운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이로움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루요가에 참여하는 그 제자들은 저마다의 각각의 어떤 체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비전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다양한 그런 비전을 보았는데 그 각각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런 그 비전들을 파우줄라 탱화가 매일 그런 경험을 나열을 했고 적었고 그걸 적어서 미케 도르제에게 그걸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미케 도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청정한 현분, 순수한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자신의 6가지 요가법 등을 야리와단 수르와법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대부분 승가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법을 듣는 그 3명의 청취자들마다 3명의 청취자마다 다른 시각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청정 현분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케 도르제께서는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 세 사람씩 해서 각각 다른 시각화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빠오졸라 탱화는 그분은 지도하는 조교였기 때문에 각각 그 자리에 참가한 참가자의 경험을 글로 기록해서 미kyö 도르제에게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각각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성정 현분, 순수한 비전들을 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고 미kyö 도르제에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만약 그렇게 기록한 것을 어떤 그 명상 수행 지도법 그리고 대상을 관찰하는 이러한 것을 어떤 사람들이 적은 그러한 내용들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기록을 직접 한번 본다면 이거는 정말 우스갯 농담일 거다. 정말 이러한 굉장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어기는 겁니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도 모두 자신의 어떤 자질, 자기의 어떤 수행력을 숨긴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수행이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kyö 도르제 자신도 자신의 어떤 자질, 가진 공덕을 이렇게 숨겼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았고 숨겼는데, 만약 빠오졸라 탱화께서 그 당시 졸라 탱화가 기록한 그런 놀라운 기록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미kyö 도르제는 스승과 제자의 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널리 이러한 일화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두루마리로 이렇게 접어서 부처님 불상의 복장을 채우는 그러한 종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에서 설명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비밀 해탈 이야기에 따르면은 쌍계녜바의 은천상을 조성하는 그 동안에 아제 미kyö 도르제와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들, 특히 그 스승과 제자들 모인 수행자들이 모두 뒤순 켐바당 깔마박시당 팡무드바 그리고 껴바 지군바 그리고 까규 라마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쌍계 부처님 쟤네다 공기 그분의 비밀의 해탈 이야기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하신 은천상을 조성하는 동안에 뒤순 켐바 깔마박시 박두 껴바 그리고 까교의 라마들 그리고 부처님 댐촉 헤루카 마하칼리 그리고 기타 보호자 로드 쌍계 녜바리 보체 이런 모든 비전들이 일어난 그러한 그러한 발생들을 모두 명확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좌구루 요가에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죠. 그때에도 미kyö 도르제와 위대한 수행자들 그런 분들이 그 경우가 일부가 그 경우 기록된 그런 순수한 비전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부의 옛날 승려 옛 스님들은 쌍계 녜바 자신이
조성하는 동안에 쌍계년박에서 자신이 그 상을 조성하는 동안에 하늘로 떠오르고 7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상이 건립되고 조성되고 조성된 그 시기는 위에 권위 있는 역사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쌍계니벌이 보체가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그런 조각상이 7일 동안 공중에 떠 있었다는 그러한 것을 오래된 기록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봉헌하는 동안에 조성하는 동안에 밀교도제와 수행자들은 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경험과 비전을 보았다고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빛 하늘 조각상, 그러니까 은천상이 아주 중요한 조각상인데요. 갈채엔에 4가지 주요 신성한 물건이 있죠. 그 가운데에 출부의 은천상 이것이 그 4가지 신성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은천상이 됩니다. 그래서 은천상은 은빛 천상 동상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 앞에 데려와서 그 얼굴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저열한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59년까지 이 은천상, 이 동상은 출푸에 아주 최잉폭당이라는 그 궁전에 그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보관한 이 문을 열었을 때 그 뒤에는 그 성전이 있었는데 문을 열었을 때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그 은상자, 은으로 된 상자에 이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출부 사원의 관행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루 동안 어떤 농부라든지 유목민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대중들 사이에서 그러한 오랫동안 병을 앓는 사람들, 앓은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죽음을 앞둬서 죽은 사람과 또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후원자가 수도원, 그러니까 사원에서 그런 사원에 모셔진 그 은천상을 수도원 그래서 모셔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말 등에 싣고 쿠션 위에서 그러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위해서 그 조각상을 모셔가서 그리고 그 사원에 또 주요한 신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분들 앞에서 그 상을 모셔놓고 사자구루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셔갔다가 말에다 싣고 모셔갔다가 다시 사원으로 모셔오고 이렇게 그렇게 모셔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출부에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 후원자들이 만약에 그 시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누구든지 있든지 그분들이 그 동상 앞에 와서 전면으로 이렇게 앞에 데려와서 이렇게 와서 그 상자를 열고 후원자들이 그런 시자들이 목적에 따라서 5종류의 재물을 마련하는 등의 일을 해서 칭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959년 전에는 이러한 동상이 실제로 있었는데
어 1959년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이러한 동상이 없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상은 밤새도록 외출이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이 있잖아요. 시신을 출부나 폴당에 모실 때는 은상을 꺼내고 가자구리요가등하고 다른 경전을 낭독한 다음에 다시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원래 문화혁명 동안에 그 사원 안에 많은 그 고배들을 많이 파괴를 했죠. 그래서 많은 은상을 포함해서 그러한 출부 사원에서는 그러한 은천상을 포함해서 많은 신성한 그러한 법보들, 물건들을 비밀스럽게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 정치적 상황이 좀 더 완화됐을 때 그는 이전에 주변 대천 림포체에게 그러한 그 숨겨둔 그러한 사원의 보물들을 모두 이렇게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림포체는 아주 기뻐했고 나중에 그에게 수도원의 듀레인의 그러한 지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이후로 그 은상을 로데라는 그 스님이 그 은상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주본 대체니부에게 이렇게 반환을 한 이후로 그 사람을 주렌 로데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수도원에 살 때, 사원에 살 때 나는 그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서 옛날 역사 이야기라든지 문화 대혁명 당시 보물을 숨긴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보통 수도원에는 슐렌 로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가르침과 스승에 대한 믿음과 담칙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목숨을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한 보물을 숨겼다가 이렇게 했던 그렇게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원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주렌 로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유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분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뒤에 지금부터는 제가 가좌구르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한 상게년파 림포체의 은천상을 조성하는 동안에 구르요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할 때 순수한 청정 현본이 그러한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깜짱가교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사자구르요가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 구루 요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자 구루 요가를 말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툰시라고 할 때 툰시 하면 사자인데 장체바라고 하는 장체바라는 사람이 요즘에 모든 그 가규 모든 지분에 다 말하기 소개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태시충계 크고 작은 대소, 8대소, 가규의 8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샹체바, 샹누락바를 그 두 분이 그러한 대소, 8대소를 구분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툰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2때, 오후에 2때. 그래서 구분되는 4때를 말합니다. 오전, 오후, 새벽, 저녁. 이러한 4시간에서 진행하는 의식을 사자 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상 구루 요가죠. 유료 구루 요가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깔마 창매의 사자 구루 요가의 시각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케 도르제는 본질적으로 관세음보살이며 본질적으로는 스승 8대 8소 그런 형태의 하나. 따라서 미케 도르제가 사자 구루 요가를 썼을 때 라마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마샹의 저술에 보면 그래서 그분이 라마샹의 저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깜붕 까견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이 말에는 미궤도르제가 라마샹의 전집에 봉인된 가르침에서 몇 구절을 선택하고 자신의 일부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깔마 창매 rinpoche의 그 설명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온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그는 실제 상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미케 도르제의 전집에 보면은 구루를 성취하기 위한 몇 가지 기도라는 그러한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모구루 쭈칸도 예셰칸도 내 머리 위에 지혜칸도마 다키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지금이 내 마음에서 간구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샹의 비밀서에 어떤 말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주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샹까까메의 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나타내는 주석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자 구루 요가의 주요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는 사자 구루 요가의 어머니와 같은 전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미케 도르제와 다른 금강어와 오늘날의 사자 구루 요가 전체를 통해서 창조한 위대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라마샹의 작품의 까겐마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라마샹의 전집에는 전집에는
98개의 봉인된 텍스트가 있는데요. 그러한 예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이 98개의 그 텍스트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단일 권책도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케도로제의 전집에는 꿈에서 넨바 죽분 경에게 말한 존재의 수호자 장 린포체가 말한 기적적인 축복의 말이라는 텍스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48장인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케도로제의 근본 스승 쌍계님빠께서 28세가 되었을 때 티베트력으로 하면 용의 해 7월 8일 밤에 그 저녁에 밤에 는 특히 꿈속에서 라마샹과 주신겐바의 축복을 가피를 받는 아주 생생한 꿈, 아주 놀라운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루요가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뚜무 예식이 뚜무, 두 번째는 통천 뚜무의 지혜 요가, 두 번째는 위대한 행복 바즈라의 관정 부여와 관련된 특별한 전문 의뢰, 세 번째는 위대한 공성 바즈라의 축복을 받는 몸의 일어남의 광채 요가, 이 3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계년반인보제 이께서 말씀하신 거를 미케도로제께서 필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라마샹 쌍계님보제의 그 순수한 비전에 의해서 미케도로제는 이 텍스트의 구전 전통에서 전해지는 대로 기록한 그것이 까간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자의 향연 그리고 고대 취충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특별히 구루의 성함을 그래서 어쨌든 봉인된 구루 사다나는 쌍계년파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것을 볼 때 나는 쌍계년파의 동상 봉헌식에서 수행한 구루 사다나가 샹왕의 봉인된 말 전통의 구루 사다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째 미케도로제 자신이 봉인한 구루 사다나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5대 샤말 린포체가 작성한 미케도로제의 전집 목록과 전집 사본에는 꽃달라와 제뿡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봉인된 구루 사다나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파우졸라탱화의 현자의 향연에 미케도로제가 지으신 까기암마가 쌍계년파린포체께서 쓰시고 미케도로제께서 필기한 그 내용만 있는 것이지 미케도로제가 당신이 직접 기록한 저술은 제가 충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케도로제의 샤말꾼종의 렌포체가 쓰신 그 내용에 보면은 미케도로제의 몇 가지 기록이 있다고도 하죠. 그렇지만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런 것이 기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 많이 드릴 건
없고 까게마 그 안에는 쌍계 년반인보체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의 지위를 속히 이루기 위해서 사자구루 요가는 앞서 언급한 구루를 속히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기원의 말을 기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쌍계 렘바rinpoche의 동상을 조성하면서 수행한 구루 요가가 아마 전통의 구루 요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쌍계 렘바rinpoche의 구전 전통에 있는 더 긴 구루 요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미kke 도르제의 몇 구절로 보강된 샹의 공인된 말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현재 사자 구루 요가로 알려진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kke 도르제께서 지으신 그리고 미kke 도르제가 관련된 그것이 라두카겐마 그뿐만 아니라 그 원전은 구루 요가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것이 어쨌든 어떤 구루 요가를 바탕으로 썼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사자구루 요가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그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사자구루 요가 내 안에 보면 미kke 도르제의 사자구루 요가는 앞서 언급한 구루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의 말을 기초로 사용하고 미kke 도르제께서는 그 단어를 추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서 말을 붙여서 발전을 시켜서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존하는 그것이 그전의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들이 사자구루 요가를 읽을 때 이런 구절이죠. 마남시 있죠. 마남가당야 베센진단제 마남시를 우리는 항상 우리가 독송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이 투시라마넨줄 원래 있던 내용은 아니고 그냥 마남시는 전통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자구루 요가는 나무구루 내 머리에 지혜 다키니 깨 낭생돌라 똥신낭 하는 그런 내용 그부터 그래서 나마 투기 진길로까지 또 꾸를 난나 전배체 달갱말리시얼제 하는 거기까지 이것이 샹가게 맹학의 어떤 그 기원문 관습이라고 합니다. 가게 맹학의 기원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루 요가의 쳔바가에 보면은 그래서 표시를 했고 이것이 샹가게의 기원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서로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샹가게마 그 안에 내용 안에 가게의 왕치 그러니까 행의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은 선행기도를 포함한 그 텍스트
보면 먼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그대로 글씨가 있는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의 꾸숭툭의 기원, 이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함께 있죠. 그런데 샹가게메는 관정가피 수행이라는 그 텍스트에 보면 몸과 말과 마음에 대한 간구, 기원이 분리되어서 그 기원과 권유와 가피를 내려주시는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문이 더 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페마바즈라 대첸도제, 초계도제, 밀교도제, 시당도제, 롤페도제 및 가외도제 7, 그리고 샹 형태에 대한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쌍해첸 기원문입니다. 그래서 샹의 형태에 대한 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7기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서 얄룽동부, 쌈이우째, 상용롱돈, 운동, 운둑, 직중, 짤강, 쉐칠, 하사, 술랑, 유다, 7 장소가 있습니다. 7 성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기원이 있기 때문에 7 성지의 기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 비밀 이름에 대한 기원은 미키도르제의 전집에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는 샹의 봉인 작품의 계보의 기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미키도르제의 전집에서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기원문이 우수적으로 있는데, 라마샹의 작품 머리 부분에 이 내용이 있는데, 샹가게 규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문이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가 하면, 라마샹이 이생에서 별자리에 외부에 28개 성신, 28개 내부 성신, 그리고 28개 비밀 다키니에 의해서 최고의 성취를 달성했을 때 그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자구루 요가를 나눌 때 다키니께서 노래를 부르는 금강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금강의 말씀은 칸도마가 노래로서 이렇게 말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까마창매, 그리고 빠오조글락강 탱화, 빠오조글락 탱화, 이 두 분 모두 8가지 형태의 샹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라마샹의 이름, 샹, 빼마, 베즈라, 대화 둘제, 쇼게 둘제, 미게 둘제, 시당 둘제. 그래서 그 8개 형태의 그 샹, 그 내용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이 8가지 형태의 샹을 제가 나중에 찾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쌍개꾸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떤 것이 있는지 말을 할 수 없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쌍개꾸개라고 합니다. 쌍개꾸개, 라마샹의 첸, 각각의 8가지 이름을 말합니다. 라마샹아 빼면 라마샹아 빼면 대화도제, 샹셰대도제, 샹조개도제, 샹미개도제, 샹세당도제, 샹롤페도제, 샹개외도제, 샹대외도제, 샹빼마도제, 샹대외도제,
그래서 이분들을 라마 샹게 여덟 가지 몸, 그러니까 8분의 샹 라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샹의 봉인 작품에 있는 샹가겐매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샹게구, 그러니까 8몸이 비슷비슷한데 색깔은 비슷비슷한데 하얀 옷을 입은 그러니까 요란한 흰 뼈 장식을 착용한 그들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의 저서 전집에 보면 그 구루요가는 손에는 금강저와 요령을 손에 들고 있는 차크라바르티 황제의 예복을 입은 것으로 시각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샹기꾸계와 깔마랍계를 또 우리가 또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샹가계의 규리 구루의 8 이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샹의 봉인 작품에 대한 계보 간구에 설명된 대로 들어보자면 대화챔베 돌제 뒤순캠빠 초대깔마빠 빼마바드라 알마빡시 이대깔마빠 예첸돌제 랑중돌제 3대깔마빠 쇼게돌제 혈압갸초 7대깔마빠입니다. 그래서 깔마빠 뮤케돌제 뒤순캠빠에서부터 뮤케돌제까지 그래서 8대 까르마빠까지 8명을 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샹의 8 라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까지 그래서 구루첸게라는 것은 다 널리 알려져 있죠. 구루의 8 이름입니다. 깔마랍게, 샹게꾸게, 샹의 8 라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자구루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칸도 장구 칼라샤 있죠. 거기서부터 칸도 집시에 있죠. 칸도마의 다키니가 하늘에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예시칸도 장구 아니 미케도르제 남칼강의 미케도르제 하는 부분이 있는 이 부분도 미케도르제의 전집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라마바케노 그래서 라마젬베 술덱가 어떻든가 하는 그 부분도 뿐만 아니라 수지찍기케노 연민에 하신 켄노에서 존재의 보호자 제가 당신과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로의 구절은 구루를 성취하기 위한 라마를 이루기 위한 일부 기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으로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 2가지로 기도를 드려서 깔마빠에 바치라고 권고합니다 라고 나중에 그 기록을 부록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라마드베쳔바 하는 것이 사자구루요가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파직 탐제켐바 전지유일신 아버지 하는 그 부분이 전집 안에는 없습니다. 양현 징왕의 뒤수식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것이 구루요가의 책에는 없는데 출벽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런 기록에는 있다고 합니다. 라마 림보체 등기교바첸에서부터 닉네징겔랍식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말들은
라마 당구는 그 기도에 있는데 사자구루 요가에는 그 나오는 그 문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 순서상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덴 라마 담발라 소라뎁소 르바 두브레 요가라 징기 럽식 하는 끝까지는 미개도제 깐붐 전집 속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에서 차크라 삼바바 영광스러운 숭고한 행복에 이르는 하는 이 세 개의 예언은 깐붐 전세에는 없는데 깜창 기도서, 기도문, 시두벤젠이 시주림 제가 쓴 그 기도서에는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람게니브 메규체케체부터 아니 쌍의 렘바당 깨단 철학군들 하는 이 부분이 미교도제에 수록된 연가라는 그 교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냐메 다보가교라 소라뎁소 하는 미교도제의 짧은 작품에는 무상한 닭볶가교에게 기원합니다. 전통 전문가에 대한 기원은 확실히 그래서 이런 그 구루토가가 데와까마빠의 각각의 까마빠께서 약간 첨가한 그 내용들이 추가된 것은 그런 보충하고 추가한 그런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미교도제께서 덧붙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깨신깨와 당리 탐제두에서부터 도리창기 고팡 유튜브쇼 하는 이 내용은 까교파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까교 사키아 닉마 겔룩 다 공통으로 이 구절은 인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자구루 요가가 이렇다는 것을 미교도제의 깐부 전집 안에 있다 없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유는 나중에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두벤젠의 직계 제자인 네고와 까마 셴펜이 있는데 6번의 깜창 선지식과 제자들 해탈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자구루 요가는 뛰어난 구루 요가입니다. 삼부타 탄트라의 바즈라메스타 달성장에서 분명히 유사한 시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사는 바퀴니들의 비밀 노래라고 하며 이원의 말은 마하시타 대정치자의 순수한 환상에 나타나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 편찬된 모든 승리자의 본성인 미케도르제의 비밀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간청과 이익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기원보다 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삼부타 탄트라의 베즈라마스타 달성장에 대해서 깡귤과 삼부타 탄트라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저는 이런 그 인식이 없었는데 예시칸도라는 것이 그 부분은 샹까감에 속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자구루 요가의 대부분 그 내용이 깐붐 전선 안에 있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 전서에 빠져 있는 내용들은 미케도제가 아닌 제자가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샤말고족의 연락이 지은 것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실제적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은 순시 사자구류요가는 규산부다 산부다 탄트라의 바즈라메스트 달성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첫 번째 장에 스승과 마하무드라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금강스승 마하무드라의 축복이라는 그 구절이 그것이 시각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쌍계년파제의 방랑, 청정 비전과 쌍계년파의 청정 현분과 육계도루제와 그에 성취된 제자들이 그 순수한 비전으로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쓰여진 말들이 밀계도루제의 말씀이신데 말을 하면서 명상하면서 또 순수한 비전, 그런 어떤 그 명상의 대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 가지 그런 청정현분이 나타났고, 또 먼저 말씀드렸듯이 쌍계년파림보체의 동상을 복장 점안을 할 때 밀계도루제와 그 많은 제자들의 청정 비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많은 비전들, 몇몇 비전들이 순시 라마넨조 사자구루요가의 그 내용 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샹카캬마 에도 있을 수 있고 밀계도루제의 말이고 샹의 샹카캬마의 작품에도 있는 말. 그래서 그런 성취한 것들이 몇 개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사자구루요가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연결이 충분하다고 알려진 이 기도문을 외우면 동물계에 있는 존재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단 한 번만 낮은 지역에 있는 영역에 있는 많은 출생의 문이 닫힐 것이다. 결국 성스러운 관세음보살 제춘도르제 양젠 자신이 서방 정토로부터 멀리까지 이르는 눈부신 백광의 팔을 내밀어서 약속한 대로 팔을 뻗었다 뗀다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가피를 내려줬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축복이 매우 강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의 단어로 볼 때 그것들은 어떤 시적인 장치로서 어떤 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높거나 낮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암송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믿음과 헌신을 크게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마하무드라와 나루육법 같은 그러한 경전이나 딴트라 어떤 수련과도 이것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하무드라와 나루육법 같은 경전과 연결됐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쨌든 이 사자구류요가는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까마깜창의 수행의 본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창매가 지으신 사자구류요가 시각화에 대한 그 자각 기록에는 사자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와 수리와 등 명상 캠프에서 그리고 자짱 암송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 구절의 기도는 매일 낮과 밤에 3번 합니다. 저녁, 자정, 새벽에 3번 징이 울릴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진영을 돌면서 1인용 천막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자고 노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렸다. 그것은 깜창의 주요 관행이다. 그래서 양리와 수리와 등
양수 달숨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 수를 하면 수루와 자하면 다창 수리와 수리하면 수리와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제가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양수 닭 이 세 분들은 무엇이냐면은 까마파 제7대 까마파 최행도르제 생애의 전반부를 통해서 그 야영 그 발첸의 양리와 수리와 닭 세 부분과 다른 분들이 매일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이 매일 밤낮으로 3번씩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수행한 사람들이 주로 수행 전문가죠. 그래서 특히 그분들은 저녁에 낮에 3번, 저녁에 3번. 그래서 각각의 좌의 수행 시간에 특별히 그 수행을 할 때 남악 사자구루 요가를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자구루 요가를 전문가, 특히 저녁에 새벽에 자정에 캉 있죠. 캉라 징을 울리고 그러면 일어나서 제가 먼저 말했듯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허리띠를 풀지 않고 평소처럼 눕지 않고 아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캉라를 두들기면 징 같은 건데 그걸 두들기면 얼른 일어나서 라마 사자구루 요가를 염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일어나서 그 라마 사자구루 요가를 염송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돌면서 하는 규율 반장이 있습니다. 그 천막 각 작은 천막들을 진영을 돌면서 순찰하죠. 그러면서 암송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순찰하고 그래서 찰중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암송을 하지 않으면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TV에 보면은 벌을 받았다 하면 막대기로 때린다든지 어떤 매를 때렸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8대 9대 깔마빠 시절에는 막대기로 때리는 일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때리는 일은 없고 벌로 절을 시킨다든지 어떤 게 참회문을 암송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벌입니다. 나중에 보면 100대를 맞았다라든지 나중에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것은 아마도 옛날에 세간의 그 법, 대속의 법이 절에 그 법이 적용된 것 그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 갈첸 야영 그 시절에는 매를 때린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특히 10대 깔마빠 8대 9대 깔마빠 시절에는 이렇게 매를 때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벌을 준다면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16대 깔마빠 출부해서 출부 사원에서 16대 깔마빠 그 당시에 저녁에 16대 깔마빠께서 저녁에 마하칼라 사원에서 툰을 알리는 수행 시간을 알리는 징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고위 스님들이 모여서 명상을 하든지 암송을 하면서 그 좌의 그 수행 시간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문지기는 수도원 안팎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수행을 알리는 징이 울리면 문지기는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문지기는 대속인이고요. 그래서 문지기와 수도원 문지기가
그 사원 안팎의 모든 것을 움직임을 멈추고 문을 닫고 그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은 아마도 그래서 문지기와 그 귤 잡는 찰중 스님이 주변 지역을 순찰했는데 이것은 갈첸 시절에 그 초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갈첸의 그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것이 특별한 것이 없죠. 제가 예전에 조제된 있을 때 사자구루 요가를 암송하면 좋다 아주 대단히 중요시했는데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제가자들도 금강승의 본존의 관정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이 있죠. 그래서 수만 명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관정을 받을 때 많은 그 서약이 있는데 관정만 받는 것만으로 이익이 없고 한편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관정이라는 것은 어떤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관정이라는 것은 금강승의 수행을 할 수 있는 허락과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행운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정을 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허락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받았다는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전에 오래된 스님들 옛날 어른 스님들은 아주 이거 외우는 거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아침 수행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4시간 염송을 해라 그러면 요즘 세상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의 근본 스승님을 향한 구루요가에 관한 그 의식문을 염송하면은 마찬가지로 본존과 그리고 여러 천신들의 어떤 그러한 그분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겔룩파에는 춘족 육자 구루 요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을 말씀드릴 게 있지만 어쨌든 특징은 말씀드릴 것만으로 이익이 있는 거죠.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